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님,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하기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절한 기다림이 아니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좀 많은 기다림의 과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작은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주부인 아내는 일터에 나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군에 간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전역할 날만 기다리고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월급날도 기다리기도 하고 승진하는 날을 이렇게 꼽고 기다리기도 하지요.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쉼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하지요. 근데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하고 희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만약에 빚을 갚아야 될 텐데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빚 갚아야 할 날을 불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 의미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에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의미 없는 그런 기다림 연속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일시적인 기다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럼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보다 영원하고 소망적이고 생명에 대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을 조금 뒤 돌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돌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뒤로 좀 돌려가지고요. 한번 얘기하고 앞으로 좀 돌려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뒤로 돌아볼게요.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그때의 모습, 그때 간절히 바벨론 포로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언제 우리가 고향 고토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배경을 시편 137편에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이스라엘의 땅에서 있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모여가지고 고향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그리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잊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에는 불안이 더욱 거세게 밀려오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고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수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모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고 모욕이겠습니까?
신앙적인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또 다른 수치를 겪어야 되는데 그 바벨론 갑자기 무슨 소리 깜짝 놀랐네. 이스라엘 적화꾼이 허는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간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부끄러운 일인데 그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 거 아니요? 3절 말씀 보면요 또 다른 수치를 당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뭐라고요? 기쁨을 청하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뭐하라? 노래하라 하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이개감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잔치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불러다가 광대 짓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 옛날에 그 예루살렘 고향 땅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하고 우리를 위하여 뭘 해라? 기쁨을 좀 하게 너희들이 기쁨조가 좀 되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 불러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백성들 앞에서 기생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 땅으로 밀려가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노릇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백성들 앞에서 기생 노릇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비단 바벨론 포로 중에만 있었던 것만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애써 지어놓은 로마에게 세금을 빼는데 그게 다 빼앗아 갑니다. 자기들이 왕이 있고 성전이 있지만 주권은 없습니다. 로마가 억압을 통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권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루빨리 해방의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우리 이 땅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겠죠. 하루빨리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인물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 역시 동일하게 기다림 속에 간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한번 말씀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시간을 좀 앞당겨가지고 시간을 좀 멀리 해서 아니 뭐 그렇게 멀리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당겨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기다리는 자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비춰보며 조명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오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었을 때 주님 왔을 때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때, 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서 그때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느냐.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금년도 2016년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관심사가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주님께 집중시켜서 오늘 우리들 그 시대에 그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초림 예수를 그렇게 기다렸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었는데,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에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왼쪽을 거룩한 모습이며, 또 경건하다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한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내가 살아나간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서둘러가지고 주례전을 행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무렇게 사는 사람보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귀히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속에서요, 좋은 물건, 귀한 물건을 좋은 그릇에 또 좋은 데 잘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귀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경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몬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렵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란 말을요, 이 성경 속의 성경의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길 때 여러에 맡겨진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전도할 시간에 전도하고, 내가 봉사할 그 자리에 서서 봉사하고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최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소유되어진 주님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우습게 하찮게 여기면 우리 주님도 하찮게 여깁니다. 자, 보세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인물 가운데 경건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서고 어기고 꿀을 먹기 위해서 죽은 짐승을 만져 자신을 더럽히고 새 속에 쾌락에 빠져서 삶을 딱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경건의 가치,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이 삼손은 나중에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이 다 빠져서 저들의 적돌로부터 잡히게 되어지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조롱받으며 연장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던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렵고 경건한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에서라고 하는 인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자권,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귀하냐? 지금 내가 당장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귀하냐? 필요 없다, 너 가져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어떠한 연우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소개를 받고 우리 몸된 교회에서 토지선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각 위치에서 주님 섬긴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만났다는 것, 얼마나 내 안에 정말 보배롭고 좋은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늘 감사하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기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7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삶의 형편 속에 어렵고 힘들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억울하고 힘들고 오해받고 이런 일들이 종종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잘못 이루고 그 때문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은지, 이처럼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우기를 원하십니까? 분노를 키웁니까? 이럴 때 원망의 말을 더 내뱉습니까? 미움으로 인해 마음속에서 사람을 여러 번 또한 죽이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 또 내 한풀이로 속에 있는 얘기를 막 내놓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참고 견디고 애쓰지만 오히려 참고 견디다 병이 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 모든 일이 부질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슬픔 잘못 따르면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시리라, 주님께서 내가 위로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위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분장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귀를 기울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어떤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지요. 어느 중학교 남학생이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항암치료하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친한 친구가 너무 머리가 빠진 모습 보고 부끄러운 모습 보고 위로한다고 그 아이도 머리를 다 깎았어요. 이 일이 한, 두,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다가 그 학교에 저 반 학생이 다 머리를 깎았어요. 위로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위로를 얻고 뇌장에 걸린 학생은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내가 고쳐주시리라, 내가 위로해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25절 하반절 말씀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 성전에 올라가도록 감동하였고, 그리고 올라가서 26절 말씀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지시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주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역사하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없애버리지 마시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셨을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제 2016년도 이렇게 갑니다. 새로 2017년도에는 우리의 생각이 이대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믿음 생활도 이제는 좀 더 진보하고 성장된 모습에서 어떻게 더 열심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라고 각오 결단하시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결단하는 것, 소멸하지 말고요. 주님, 나의 신앙생활이 좀 부끄러움없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나보다 늦게 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하고 진보하는지, 그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지 도전이 안 됩니까? 벙어리 같은 입술도 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생활이 좀 더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애착하신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소멸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55년 가을 미국 오리건주 유게메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종교 영화가요, 한국 전쟁을 다루던 영화라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고아들이 참상을 소개하며 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손길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봤던 한 농부의 부부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고아를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가난한 농부로서 선뜻 나서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영화의 장면이 더욱더 오버랩이 되면서 더욱 선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가슴속에 자꾸 오더라는 것이죠. 이들 부부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중단 결심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8명의 고아를 받아들입니다. 양자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의 기사가 되어지고 여기저기서 이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서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는 연락도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농부는 아니다, 내가 8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기사가 되어서 돕겠다 하기도 하고 이 8명 속에서 한 사람을 또 양자로 삼겠다는 기사도 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농부는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유명한 홀토 아동복지회의 주인공인 해리 홀토 부부이 있습니다. 한쪽 비가 홀토 아동복지회가 있죠.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않으려고 순종할 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였도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으며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칭찬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몬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라고 했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공통점은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36절, 우리가 35절, 36절 이하 말씀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빌딩을 사랑했다, 건물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에 이 일에 동참하고 싶고 이 일에 함께하고 싶었던 이들에게는 성전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일에 동참하고 동력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힘듭니다. 아니 못합니다. 안나는 가장 위대한 사역에 기도 사역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런 사역은 나이와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중보할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요즘 계속 학교 앞 출근 아침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동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린 영혼들, 학생들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말해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보는 시야에서 하나님 할 만한 우리 풍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2016년도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일에 선봉이 돼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사역입니까? 성전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성경에도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성전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일, 또 동참하는 일, 함께 일하는 일. 우리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쇼 보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미진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거기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모든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장례식도 많이 가기도 하고 진례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 그 외의 하객들은 자기네들은 안 여기에 주인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실지 곧 오실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지체 모두가 말보다도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고 주의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주의 놀라운 일에 동력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사에 있게 되어질 때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입니다. 빌딩 건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 일에
애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현장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섬기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면서 여한이 없다고 오늘 말씀 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나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부모가 율례 관례를 해봐보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여한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어렵고 경건하고 어렵고 경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시대의 인물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안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더욱더 의미있고 값진 성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 구원케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에 이웃을 구원시킬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